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행복한 사람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오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미국의 한 신문사에 아주 냉소적이고 또 차갑게 모든 글을 쓰는 한 컬럼니스트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가 늘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식적으로 살아가는구나. 진짜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하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떤 글을 쓰냐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글을 쓰게 돼요. 그리고 그 글의 맨 마지막에 어떤 글을 남겨놓냐면 이런 글을 남겨놓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신 분들 중에 정말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신문이 나오자마자 아침부터 이 신문사로 이 편지와 또 전화가 빗발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행복에 대한 부분들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은 편지와 또 전화가 빗발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보니까 대단한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돼서 행복하다라든지 내가 어떤 소원을 이루어서 행복하다라든지 이런 행복이 아니라 너무 그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소소했다라는 거죠. 맛있는 식사를 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꽃송 한 송이를 볼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행복하고 이런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이 컬럼니스트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정 보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행복하는 것은요 기도 응답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일 때 이럴 때처럼 큰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두 가지의 제목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에게도 행복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는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더하니. 여러분, 그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정보가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신앙적인 면이 등장을 해요. 일반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가 가이사랴에 거주했다는 거죠. 제가 가이사랴에 가봤거든요. 뭐 큰 대단한 도시는 아닌데 그 도시의 분위기 자체가 되게 특별합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보통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유대인들의 땅들은 유대인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머물다 보니까 거기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곳이었어요. 단순히 이방인들만 모는 곳이 아니라 군사 요충지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군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총독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총독 다음 바로 밑에가 천부장, 그리고 그 밑에가 백부장인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직업 군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한 중위, 뭐 대위 이 정도 되는 계급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로서의 군인 100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봤을 때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내일 본문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랬던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참 대단하거든요. 특별히 신앙생활 면을 보면 그런 매우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분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마음은 이미 유대인에 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그가 어떤 사람이냐?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구제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제가요,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외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는 반드시 유대인들은 해야만 하는 어떤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구제했다는 것은 그가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했다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전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마지막 제사를 앞두고 기도했는데, 근데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늘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 같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대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상달됐다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제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의 향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였다,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상달됐다는 거는 그의 경외함, 그의 구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 구제와 기도와 경외함을 마치 유대인들이 주님이 예정하신 그 장소에서 제사 드리며 제물을 드렸을 때 그게 주 앞에 흠양됐던 것처럼 똑같이 흠양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행한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세요. 너희가 나를 그 기쁨으로 흠양하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게 갚아주신지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한 번도 주님께서 누군가의 이름, 특별히 이방인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세요. 고넬료야 하고. 이건 뭘 상징하냐면 내가 너를 이제 구원으로 초청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이름을 불러준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예배해 주시는데 그가 누구예요? 욥바에 있던 베드로였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그 환상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환상 얘기는 또 저희가 내일이나 또 그 다음 우리가 또 설교할 때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가만히 보면요, 이 모든 과정들이 누구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느냐? 고넬료를 위한 주님의 섬세한 또 치밀한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잘 준비되어 있고 또 짜져 있는 이 각본처럼 고넬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치밀하고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를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치밀하고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치밀하고 섬세하게 인도하셨다고 한다면요, 오늘을 살아간 우리 인생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 이것도 반드시 이것 위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후반부는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이 음성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고뇌를 저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셨다라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고넬료가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 구원의 첫 관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고넬료는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세례를 받는 그런 상징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는요, 그러니까 큰 틀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는 이 고넬료는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큰 첫 관문이 비로소 이 고넬료 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한 첫 관문이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가는데, 근데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데 집은 이제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늘 교회를 오면 늘 얼굴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 오면 기쁜데 집에 갈 때만 되면 불편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성경학교를 하면 저희는 뭐 성경학교에 새벽도 하고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고 이러니까 스티커를 다 봤는데 그 친구는 도저히 새벽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그 깨워준다 하더라도 갔다가 집에 가면 하루에 3번 혼나야 되거든요. 새벽에 혼나고 오전에 혼나고 점심에 혼나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늘 그렇게 주눅들어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생겨가지고 대학은 절대로 신학대학을 못 가지만 나머지는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친구가요, 그 집의 구원의 첫 관문이 될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결국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그 장례식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아버님 장례식에서 그 친구가 막 하염없이 우는데
제가 왜 이렇게 슬퍼 오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슬퍼 오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 중직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셨는데 늘 그분이 그러셨대요. 아들한테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고, 핍박한 것도 미안하고 또 목회자인 너를 그렇게 기도를 후원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늘 그 마음으로 사셨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바꿔 생각해요. 그 친구는 복음 전파를 위한 첫 관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서 받을 복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첫 관문이 되게 했는데 주님께서 가족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은혜 저는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은 복음을 위한 첫 관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위한 첫 관문, 기도 응답을 위한 첫 관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관문, 또 치료와 회복을 위한 첫 관문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첫 관문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 제목을 보실까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고넬료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은혜와 축복의 첫 관문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 그 행복한 고넬료의 삶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행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넬료를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첫 관문으로 사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